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우리의 삶을 매우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미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며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만 있으면 교회도 행복하고, 사랑만 있으면 국가사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본문은 평신도들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노래도 부르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종종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자문자답도 해봅니다. 너는 전심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기쁨이 충만한가? 너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행적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과 화목하고 있는가? 너는 억울한 일 당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너는 동정심 있는가? 인정이 있는가? 눈물 있는 사람인가? 너는 일일선이라도 하고 있는가? 선을 힘고 있는가? 악을 힘고 있는가? 너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불변한 신앙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진실한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죽어지는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온유한가? 친절한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너는 인자한가? 너는 절제하고 있는가? 자기조절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설익은 풋사과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퇴했지만은 아직도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성화를 많이 성화되었는가? 이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주님같이 천사같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인 지금 형제의 사랑도 다 식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식어지고 부부 간의 사랑만이 옛날 기름 떨어진 등잔불 깜빡깜빡이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세에 불법이 숭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도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랑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만큼만은 세상은 혼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교리가 달라도 이단시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죄같이 죄인같이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죄를 져도 큰 죄인시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것은 죄인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치 않으면서도 의인시 하면서 참으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바처 박사는 최대의 이단은 사랑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부가 다투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대들면서 내가 당신 밥을 해주지 않았소, 빨래를 해주지 않았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부도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줄 수가 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본문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린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을 빼면 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오래 사랑이 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법과 사랑이 공존해야 합니다. 법만 주장하다 보면은 사랑을 기씹고,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은 법을 기씹습니다. 법만 주장하면 냉랭해지고 잔인해질 것이요,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은 무질서와 혼란이 올 것입니다. 법과 사랑이 공존할 때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분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갚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이것을 보고 셈과 야벳 형제에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고 고했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갖다가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제 손등에 흉터가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흉터를 이렇게 덮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새해에 사랑의 큰 보자기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큰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훈훈하고 행복하며,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며, 그럴 때 이 세상은 훈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끼리 서로 이해하고, 교인은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는 교인을 이해할 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해 없는 사랑은 목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에 어느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동료가 나를 오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젊은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떳떳하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은 잘한다, 기특하구나 칭찬해 줄 텐데, 그렇지 않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77은 49, 490번 아니 끝까지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10년이 되어도 용서 못하고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싸우고도 술 한잔 먹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좁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 기도,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토막은 쏙 빼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고 양자까지 삼은 것, 인간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나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헬라 원어에 보면은 마크로디미라는 말인데, 마크로스, 긴, 먼, 디모스, 진노, 분노란 말의 합성어로서 화가 날 때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참지 못해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이혼 사건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뚝에다 참을인자 셋을 문신하고 참는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 충만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쳤을 때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들이요, 도저히 참기 어려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올라가려고 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서 하실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텐데 참지 못해서 큰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여기 참는 원어는 스테고인데 덮는다, 조용히 건너간다, 넘는다, 비밀을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키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자애롭고 관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넓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촌 논사면은 배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좋은 은사를 받았을 때 시기하지 맙시다.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시기하지 맙시다. 남의 명예를 얻었을 때 시기하지 맙시다. 남이 승진할 때 좋은 지위를 얻었을 때 시기하지 맙시다. 남이 부자가 되었을 때 시기하지 맙시다. 남이 잘 되면 좋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나도 그렇게 돼야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잘 되면은 내게도 좋을 것이에요. 동생이 망해가지고 잘못되면 나를 귀찮게 할 것입니다. 동생이 잘 돼야 나도 좋을 텐데 왜 동생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픈가요?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참 좋을 텐데 왜 난 이웃이 망해가지고 잘못되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픈가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시기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도 시기심 때문이요, 사울이 1등 공신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시기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왔을 때도 시기심이 없었고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을 알면서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악의 열매요, 시기는 남잘됨을 싫어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자랑 많이 해요. 여자들은 몸매도 자랑하고 인물도 자랑하고 패물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세상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 자랑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바울은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자랑감이 생겼을 때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서요, 신자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직분 맡은 분들이 서너시 모이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참 중직을 맡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 간증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봉시킬 것인가, 교회를 위한 염려, 또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모양점이 주를 위한 그런 유익이든 얘기는 않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 말하는 것을 종종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만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감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자랑하면 세상 것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에는 지적 교만이 있고 물질적인 교만이 있고 권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보다 영적인 교만, 신앙적인 교만 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에는 겸손히 주를 섬기던 자가 직분을 받고 또 받고 하면 이거 세상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승진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성숙해지면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봉사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식도 성숙하면 고개를 숙이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의신중앙교회 부임해서 2개월 후에 김상남 씨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5년 후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저와 같이 의신중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교회 화장실, 냄새나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은 의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마루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신발장에다 신을 놓고 온데, 대학 교수인 장로님은 신발장 그 신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는 참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이러한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시간이 가고 신앙에 들면 들수록 더욱 낮아지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되었다, 자격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부족을 채울 것입니다. 남을 경멸하거나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이하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비하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종의 멍에를 베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하하셨습니다. 저 무덤까지 음부까지 비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땅에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9절에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2000년 교회사에 하나 날까 말까한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하십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천한 목동과 우정을 맺은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만한 자를 쇠망치로 부수고 겸손한 자를 쇠기둥으로 받쳐준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은 주님이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은 주님은 높이셔서 저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천국입니다. 교만한 자의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친구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예의를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청소년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장유에서도 없고 선후배도 없어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사랑으로 키워줄 줄 알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 횡령, 살인, 강도, 불효하고 세금도 떼먹고 이웃과 다투기도 합니다. 옛말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요 이타주의적이요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받으려고만 하니 불행합니다. 어느 분이 아내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 반찬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요. 얼마나 대우가 달라졌는지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35대 고 케네디 대통령은 43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2-3시간 답변할 것을 단 15분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메리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이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줘야 합니다. 옛날 초가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출입문이 있어요. 그 한지 창호지를 발라가지고 출입문이 있고 들창문이나 조그마한 건 출입지 않는 문입니다. 거기에다 투명한 그 맑은 유리를 붙여가지고 밖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내다보는 이러한 문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들창문으로 마당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가을날에 아들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한 가마씩에다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창문을 탁 열고 내 놈 누굴 죽이려고 고구마를 가져오냐고 호통을 칩니다. 효도하려고 오는데 어이가 없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하셨는가요? 아니다 얘야. 어제 저녁 고구마 잡수고 취해서 돌아가실 뻔했단다. 고구마 보기만 해도 싫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알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든 어떠한 일이든 무엇을 도와줄 것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 트럭으로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를 파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은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위하는 것이요, 사랑은 자기보다 먼저 사회복지를 앞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나아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슈바처 박사는 30세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30세가 지나서는 남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신학, 철학, 의학,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아프리카 오직 콩고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주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왕이 그 위를 들으려 왕이 되어야 할 텐데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심 때문에 마음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사심 없는 순수한 사랑, 고귀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표남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왕가가 망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변찮는 사랑으로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아들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했고 사울의 기업을 다 그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절름발이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육정 혈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오빠가 장사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운한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의리란 놈은 참 사내 자식이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헐떡고 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의리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갑이라는 놈은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음흉합니다. 헐떡고 나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과의 원수요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좋은 것이요 사랑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새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말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참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하면 국가 사회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 딸이 신년에 전주 온누리교회에 달력을 하나 갖다 줬어요. 보니까 거기에 끝까지 사랑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여, 금방 변치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참으로 오늘의 교회가 끝까지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전심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하여 국가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주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봉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신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 목회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 성도들이 소원이 주님의 뜻과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안서면 주 앞에서 한시도 한순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 매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라도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